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잘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그리고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으로 삼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보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잠깐 한번 펼쳐보면요. 누가복음 24장 27절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죠. 여기는 정확하게 말하면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어떤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가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누가복음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결국은 이들에게 보여진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그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지금 두 제자와 함께 예수님께서 지금 동행하시는데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나 이렇게 얘기하죠.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을 이야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3번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분의 살아나심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3년을 같이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조차도 그분이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르실 때에 항변하여 주님 결단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도 받아들일 수 없지만 더더군다나 그의 살아나심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을 한 사람, 아니 예수님 똑같은 모습이 아닌데 사실 예수님인데 어쨌든 그들의 눈에 보일 때는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해. 그러면서 쭉 이제 이 사람들하고 이제 너희들 무슨 얘기하냐 하면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디 믿는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오늘 27절의 말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그러죠.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뭡니까? 약속이죠. 약속. 그죠? 약속입니다. 근데 무슨 약속이냐는 게 중요한 거죠. 무슨 약속이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요즘 이제 관점들이 나와요. 성경을 읽는 가장 기본적인 관점이 뭐냐면 구속사적인 관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해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것이 좀 시큰둥했던 모양이에요. 사람들 보기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성경 이렇게 해서 관점을 여러 가지로 이제 보는 그것들이 생겼지만 구속사에 대한 관점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던 이유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들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들로 되어 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 이름 때문에 힘들고 또 지명 때문에 힘들고 그런데 그 사람 이름과 지명에 대한 것들을 뭐 아시면 좋겠지만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관점으로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할 때 뭐 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다, 뭐 읽어도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서 성경을 읽으면 그런 관점이 잡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오늘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었는데 창세기 시작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시작이 예수님이고 성경의 마침도 예수님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이야기를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님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중심이 뭐죠? 예수님에게 있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한테 뭘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다른 얘기를 해주신 것이 아니라 27절을 볼 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여기서 모세는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창출, 레민, 신. 여러분 모세 오경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얘기가 있다고요? 예,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라는 글자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뭐라 그랬냐면 이에 모세와 이렇게 했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 그러면 선지자 하면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떠올리면 되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부터 시작해서요. 다니엘부터 쭉 해서 말라기까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성경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모세 오경과 선지서를 제외하면 또 나머지 역사서들이 있는데 그 모든 성경이 쓴 바 뭐라고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면 성경을 통해서 자신, 예수님에 관련된 얘기를 자세히 설명하셨다. 이거에 여러분들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뭐죠? 모세의 글 그리고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죠. 선지자의 글 그 다음 뭐랍니까?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하고 싶으셨던 얘기가 뭐라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고 싶으셨던 얘기가 자신의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기서 자신이다라고 얘기하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걸 모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을 볼 때도 또한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도 니고데모가 나오고 또한 많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나오잖아요. 영생을 구하려면 영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니고데모도 궁금했고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소위 말하는 지도자들도 그게 궁금했어요. 그죠? 궁금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이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만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눈이 밝아져. 그죠? 눈이 밝아진다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져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누구야? 사울의 아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꿀 찍어먹고 맞죠? 눈이 밝아졌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 표현들하고 달라요. 그건 뭐 힘을 얻었다라든지 뭐 어떤 표현인데 여기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또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것이 큰 은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구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마어마한 기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기적은 제가 늘 언제나 얘기하듯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보다 더한 기적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물론 그것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다.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그냥 기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다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누구여야 하냐면요, 예수님입니다. 이건 제가 그냥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조하는 것인데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꾸어서라도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긴다. 그래서 우리 지금 칠판 뒤에 가려져 있지만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엄청 중요한 겁니다. 예. 자,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태초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계신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with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또한 이 말씀 이꼴 누굽니까? 이 말씀 이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결국은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또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배우는 거잖아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분은 말씀이십니다. 또한 이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리가 지금 태초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태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인류의 기원 내지는 우주의 기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태초는 그것보다 먼저예요. 먼저 이것은 인간의 개념으로 알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우주 빅뱅 이론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뭐 우주의 기원 내지 뭐 지구의 기원 등등 어떤 기원을 얘기하는데 그것보다 더 이전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태초라는 영역은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영역이다? 신비의 영역이에요. 신비의 영역. 사람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영역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그분을요, 너무 크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냐?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말씀으로 오셨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육신을 가져서 제가 예수님보다 한 2배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사야 53장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뭐 그렇게 뭐 덩치가 좋거나 그런 모습은 아닐 거예요. 인간적으로 사실 비교했을 때 참 볼품없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누구든 이제 예수님이 잘생긴 모습으로 그려내려고 하지만
실제로 이사야 53장에서 그리고 있는 예수님은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흠모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뭐 흠모해서 따를 만한 인물이 굉장히 좋다 그렇게 할 만큼의 그런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비의 영역에 계신 그분이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신비의 영역에 계신 그분이 인간의 눈높이를 맞춰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 물론 배워서 알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육신의 때가 다 지나고 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뭐 천국을 가야 되겠죠. 예. 네. 우리는 천국을 갈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을 갈 겁니다. 그 천국의 모습이 여러분 그려나집니까? 그려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계시록을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뭐 얘기할 때 요한도 인간의 언어를 설명하니까 자꾸 뭐 보석, 진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뭘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광고에 보면 참 좋은데 뭐라 표현할 방법이 없고 뭐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막 천국의 모습을 그리려고 하니까 뭐 수정 같은 바다가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걸 뭐랍니까? 인간의 언어의 한계인 거예요. 또한 이 신비의 영역은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표현 기억나시나요? 인식의 한계라는 표현. 제가 2년 전에 썼던 표현인데요. 출애굽기 할 때도 이걸 썼고요. 제자들도 인식의 한계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 신비의 영역, 태초의 영역은요. 우리 인식의 한계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아무튼 그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 그렇죠. 그런데 3절 봅시다. 3절 뭐라 그럽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예수님을 말씀이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죠? 이 세상은 어떻게 지어졌죠?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창세기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땅의 혼돈으로 공함에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영은 여기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창조의 사역에 관련되어 있었던 것은 누가 또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셨어요. 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면서 빛부터 만드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죠? 하나님께서 뭐 하시죠? 여기 지금 제가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르시되 이 말이죠.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말씀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것은 예수님에 관련된 것이다. 아니 그것 자체가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절을 한번 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얘기했죠.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한 이유를 아시겠죠? 말씀 없이 지어진 것은 없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드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구이냐? 제가 지금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마치 처음 신앙 공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처럼 배워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르게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그 관계성들 또한 내지는
신앙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 모해져 버리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모해집니다. 자, 그래서 4절을 한번 볼게요. 4절 보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 안에는요. 생명이 있고요.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됩니까? 빛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빛이다. 그런데 5절을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으로 오셨고요. 빛으로 왔는데 어디를 비쳤습니까? 빛이 어둠에 비쳤어요. 그러나 뭐하지 못했다? 어둠을 비쳤지만 뭐하지 못했습니까? 깨닫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또한 선포함과 동시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분이 빛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분이 생명이라고 얘기하죠. 뭐 하기 위해서 오신 걸 알 수 있어요? 살리려고 오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어둠이 물러가야 정상이에요. 우리 지금 다 불을 켜놓고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 있을 겁니다만 불을 만약에 지금 스위치를 다 끈다면 바로 어둠이 내리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어둠을 밝히는 방법은 다시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빛이 순간적으로 들어서 어둠은 확 사라지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어둠이 아무리 깊게 있어도 빛이 탁 들어오면은 그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자, 여기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은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3장 16절 이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여기에 예수님의 의미가 있죠. 그죠? 독생자다. 독생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분명하죠. 그죠? 영생 때문에 보내셨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17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인데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자, 19절 보세요. 그 전제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지금 빛이 세상에 왔잖아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오지 아니하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빛이 어둠을 비췄지만 깨닫지 못하였다 하는 것은요. 이유가 뭐죠? 뭘 사랑해요? 뭘 사랑해요? 악을 사랑하죠. 그리고 행위를 어떻게 하게 해요? 숨긴다. 행위를 숨겨야 돼요. 자기 빛이 비추면 자기들 행위가 드러나는 거죠. 악한 행위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드러나면은 이게 사는 길이에요. 잠깐 지우고 갈까요? 잠깐만 지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 이후의 이 말씀을 제가 좀 계속해서 설명할 건데 잘 이렇게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치 뭐라 그래야 됩니까? 교회에 있으면 주일 앞에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유치한 수준은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노래로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위대한 복음이 뭐처럼 느껴지냐면 아이들이나 배우는 아주 유치한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아이들이 부르는 그 노래라 그러죠. 복음송이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것보다요 훨씬 더 직설적이고 직선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 노래를 유치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음을 붙였다 이것뿐이지 그 메시지는요 어른들처럼 가식적이지 않아요. 아주 직설적입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가 3장 16절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유를 계속 얘기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얘기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빛이고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디로 오셨어요?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세상은 이걸 뭡니까? 어둠이에요. 생명이 아니까 뭐겠습니까? 죽음이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뭘 사랑한다고 얘기합니까? 어둠을 더 사랑해요. 그게 뭡니까? 자기 행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숨기려고 합니다. 숨기려고 합니다. 자기 행위. 예수님이 오셔서 빛으로 이렇게 오시면요, 뭐죠? 드러낸다라고 얘기해야죠. 드러낸다. 자, 드러낼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드러낼 때 두 가지 반응 뭡니까? 네, 회개한다. 이제 어디요? 또 어둠 속으로 간다. 이 두 가지가 없어요. 이거예요. 살 길이 여기서 열리는 거예요. 살 길이 여기서.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뭐가 있냐면요. 계속해서 제가 사순절 때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죄에 대해서. 제가 사순절 때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의 문제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죄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다른 교회가 어떻다 저렇다 할 게 아니라 저희 교회에서 가만히 볼 때 지금 어떤 작업을 하냐면요. 큐티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큐티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전에는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와 심령을 찔러 쪼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반응이 일어납니다. 큐티를 하면 왜 그렇습니까? 그냥 우리가 설교를 이렇게 한번 듣는 거랑 또한 이제 성경을 뭐 몇 장씩 읽는 거랑 다르게 큐티는 주어진 말씀 그 한 장 가운데서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죠? 설교만 하더라도 사실은 뭐 30분, 40분 저희 교회에서 뭐 그렇게 하지만 큐티는 거의 한 1시간을 계속 있거나 지금 훈련받는 아이들은요 하루 종일 그 큐티 말씀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뭘 제가 보냐면요 이 회개를 해야 산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죄를 뭐 하지 않느냐면요 드러내야 하는데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한테 드러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 해보지 않았냐면요 회개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숨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부딪혀 오면서 내 자신을 보게 되어지고 내가 연약함과 나의 죄를 바라보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려고 하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놀랍게도 뭐 하냐면요 그 앞에서 하려고 하니까 회개를 해야 하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뭐 합니까? 제가 얘기했나요? 회피합니다. 회피.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피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이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능력은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게 능력인데요. 우리는요. 말씀의 능력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뭔가 잘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됨.
뭐가 잘 되겠어요? 못 이겠죠. 건강이겠죠. 내가 하는 어떤 일들이겠죠. 뭐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등등등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나면 아무런 의미 없는 거 아시죠? 이렇게 물으면 다 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것보다 더 귀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자꾸 뭐처럼 예수님을 사용하냐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자꾸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도 자꾸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어떤 감동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살리는 말씀이지 여러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한테 혹시라도 기도받으러 오면서 목사님 제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뭐 어떤 그런 마음으로 오면요 저를 무당 취급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쁜 겁니다. 제가 얘기할까요?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똑바로 믿으십시오. 그럼 잘 됩니다. 이건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요즘 아이들하고 함께 우리가 신명기를 공부하는데 신명기 보면 계속해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삼가 듣고 잘 지켜 행하면 복이 임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신명기를 보십시오.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라 복 받는 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요 일부라도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말씀 앞에서 한번 몸부림 쳐보세요. 근데 실제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서 복 받는 것만 계속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했는지 돌아보셔야 할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하나님 복을 안 주셨으면 하나님한테 따지세요. 아니면 하나님 없는 거라든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안 그래요. 교회 안에 복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원칙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잘 지켜 행할 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얘기했죠. 공식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공식처럼 그렇게 임하여지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있고 복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을요. 제가 오늘부터 계속 얘기하겠지만 그냥 예수님 자체에 그냥 관심 한번 가져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자체에 그냥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지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가난하지만 서로 그냥 사랑하면서 그 사랑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현실은 몰라서 그런 거라고. 저도 이제 결혼해서 21년을 살았어요. 이제 만 21년이 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현실 맞아요. 근데 이 현실에 있어서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사랑으로 버텨냈다 맞습니다. 그리고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버텨낸 겁니다. 제가 2011년 안양에 처음 올라왔었을 때 이제 만 10년이 되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그게 우리가 다 했어요. 보증금 1,000만 원. 근데 4년 있었습니까? 15년에 나왔네요. 15년에 나올 때 되니까 보증금 다 까먹고 한 600만 원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뭐 다 처리하니까 충주에 갔을 때 보니까 돈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나머지 있던 돈도 아마 제가 교회 일을 하는데 아마 다 썼을 거예요. 제 아내한테 얼마 있냐 물어봤더니 한 100 얼마 있다고 그러더니 이왕 뭐 하는 거 그냥 다 쓰자 하면서 제가 다 썼습니다. 그래서 충주 가서 어떻게 되냐면 제로가 됐습니다. 제로가 됐습니다. 그 앞에 이제 뭐 개인 파산하고 했기 때문에 그죠? 근데 가지고 있던 것이 이제 그래서 완전 제로가 됐어요. 충주에 있을 때 제로로 시작했어요. 제로로 있으면서 성남에 오게 됐잖아요. 그죠? 제로로 해서 성남에 왔어요. 그랬는데 제가 오늘도 뭐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교회에서 계획에 없던 집을 얻어줬어요. 집을 얻어줬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나와서 우리가 언제입니까? 17년 1월 30일, 2월 1일이죠. 그죠? 이게 우리가 지금 있는 신현리에 올 때도 저희 돈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의 보증금 2,600에 월세 120만 원입니다. 보증금 2,600 중에서
저희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저희가 한 200만 원 갚아갖고 2,600 중에서 저희들 200만 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다음에 지금 뭐 사태를 옮겨가는 거 뭐 다 교회 우리가 헌금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월세 120만 원을 2017년부터 시작해서 4년을 우리가 한 번도 이제 밀리지 않고 지금 했던 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제가 어제도 제 휴대폰이 있으면서 제가 신대원 올라온다 할 그 무렵 2012년이죠, 그죠? 1월 달부터 해서 저한테 돈 준 사람들 2018년까지 명단들 쭉 봤어요. 수천만 원, 수천만. 작게는 3만 원, 5만 원부터 시작했어요. 많게는요. 한 분에 한 300만 원까지 주신 분들도 있어요. 그 명단이 쫙 돼 있어요. 참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신대원이 있는데 제 이제 후배죠. 후배가 갑자기 저기 학교 안을 걷고 있는데 형 부르더라고. 왜? 그랬더니 잠깐만 줄 게 있대. 그랬더니 뭐 주섬주섬하더니 뭐 봉투를 하나 꺼내요. 그래서 내가 형 이거 받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뭐냐? 난 네가 주는 건 내가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주는데 그건 말할 수 없대요. 근데 봉투 하나 주고 가요. 그런 일들도 있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돈이 없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있어야지 돌아가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서 제가 늘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주인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인은 확실해야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들도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는 어떻게 해요? 돈의 주인이 된 많은 목사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릴게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시험 뭐 그런 것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뭘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신뢰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극복해내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주영이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목회 어떻게 하는 건 줄 아냐? 말씀으로 기도로 난 그렇게 배웠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것이 목회의 승부를 건다. 근데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목회의 성공뿐만 아니라 인생의 성공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냉정하게 이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정말 여러분들이 착각 속에서 뭐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그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거 잘못되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착각 속에서 여러분이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살다가 엎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제가 잘 하잖아요. 고난 계속 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김정식 집사님이 아버님 추도 예배를 드리고 지금 내려왔는데 거기서 지금 그 가족들 다 모아놓고 한 얘기가 뭐냐면요. 고난 받아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뭘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시편 18편을 통해서 볼 때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계속해서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욥기를 통해서도 욥이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게 있잖아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걸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거요?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왕 받을 고난이면 일찍 받으세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경험하게 되나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유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 붙들고 사는 인생이 돼야 한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의 능력은요 이게 아닙니다.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이 회개로부터 왜 중요하냐면요. 회개가 되어야지만이 뭐죠?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요? 나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누가의 관계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볼게요. 4장.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뭘 얘기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은혜는 하나님부터 나오는 거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또 다시 설명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휘장이 둘로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 너머로 누가 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속죄를 하기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친히 그 휘장을 찢으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어디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3장을 계속해서 우리가 볼게요. 그래서 이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이 얘기들은 계속할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통하여서도 나와 하나님 사이가 원수되었던 것, 그것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것을 허무셨다 하는 얘기, 그래서 화목했다 하는 얘기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얻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얻으면 사실은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 관심 없는 거예요. 그저 그냥 기도하고 그냥 나에게 복 내려달라고 그냥 이렇게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 하십시오.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결국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관계가 잘 되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생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오시는 교회 성도들은요. 100% 잘 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됩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지금 2021년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 안에 있으면 잘 되어집니다. 목사가 계속해서 여러분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하는 것은 단순한 기복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잘 되게 해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 따라오십시오. 저를 믿는 건 아니지만 김대신 목사를 믿고 함께 이 신앙생활을 나오시는 교회 가족이 되었으니까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자 이 말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잘 되면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 저의 잘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성공시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잘 되게 해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잘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은 잘 되셔야 합니다. 그걸 바라보는 제가 굉장히 흐뭇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간 그날 와닿았냐 했을 때 저는 하나님 그 은혜로 제게 맡겨준 성도들을 정말 예수님을 잘 가르쳐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19절 얘기하면서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가 빛을 미워하여 빛을 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며 21절 보면요. 진리를 따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죠. 그 회개하게 되어지면 이 회개 행위가 누구 안에서요?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 알아갈 때, 십자가를 더 알아갈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그냥 민낯이 그냥 다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숨길 거 없이. 하나님 앞에 숨길 거 없이 우리의 민낯이 그대로 다 드러났으면 좋겠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사실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설이 끝났으니까. 그러면서 2월, 3월을 끊임없이 끈질기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새롭게 시작되는 주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요한복음 1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내일 계속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을 빛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했으나 12절 제가 늘 외우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답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꼴 뭐가 됩니까?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인한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걸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것이 또 뭐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13절 볼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할 거예요.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건데 요한복음을 가지고 계속 진행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니까 목사님 요한복음 뭐 이렇게 얘기하실 건가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제가 얘기할 건데 자 중요한 거는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죠? 예수님이 말씀이시고요. 또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시고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딱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내가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살 길이 다른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여러분 인생은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뭐 내가 배운 어떤 것이나 뭐 내가 돈이라든지 뭐 인맥이라든지 이거를 살라고 하면 돼요.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딱 얘기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얘기하셨어요. 사는 길이 여기밖에 없다니까. 혹시라도 오늘 이 말씀 이전까지 예수님 믿는 건 믿는 거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무슨 얘기냐? 천국 가는 것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내가 뭐 그냥 기도하면 도와주시는 분이고 이런 거 생각했다면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결단하십시오. 예수님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살 방법입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여호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얘기했잖아요. 뭐라 얘기했습니까? 다윗처럼 우리 스펙을 우리의 발판을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오늘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 천국 가는 어떤 통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어떻게 하신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는 우리 이제 내일 계속해서 해야 되겠죠? 자,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요한복음 1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배워나갈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이시고 또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또한 예수님이 빛이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빛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누군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나가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우리 주님을 알아서 믿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하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이들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잠자리 평안하게 하시고 잘 자고 일어나서 6월 18일 내일 하루를 시작할 때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강건케 하시고 평안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수고들 하셨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종료합니다.